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웠던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밝혀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복음의 맛을 내게 하고 이 세상에 녹아들어가 소금의 역할을 하라 하신 그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말씀 중에 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경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그 방향과 아버지 마땅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를 겸손케 하시며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와 마음을 낮아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우리 아이에게 만화를 하나 보여주는 게 있어요. 요즘 아이들 만화를 보면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재미있고 또 영상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그런 것만 있지, 그 감수성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없단 말입니다. 폴리 이런 것들, 그래 내가 구해줄게 이런 것만 있지, 그 어떤 사랑 이야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식을 잘 못했을 때에도 그냥 TV에서 나오는 만화들이 플란다스의 게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어렸을 때도. 요즘에 제가 우리 아이에게 태권브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그 나이 요즘 아이들과 다르게 태권브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태권브이를 보는데 오늘 아침에도 잠깐 보여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틀어만 줬지 그 내용을 잘 안 봤다가 오늘 봤는데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 어떤 여자 박사의 그 아들이 있는데, 그 혁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죽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박사가 이 아이를 재생시킨 거예요. 근데 그 주인공 훈이와 친구인데 근데 그 재생시킨 그러니까 사이보그죠. 그러니까 로봇으로 재생을 시켰는데 그게 성공을 하니까 이제 그 훈이 아버지 박사들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화해서 성공했어요. 어쩌다 그랬냐 잘 됐다 그러면서, 근데 그 미나라고 그 영이라고 하는 딸과 그 박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걱정이 있다. 우리 인간의 이 과학이 잘 쓰면 창조주의 은혜지만 만약에 이것을 잘못 쓴다면 창조주에게 위배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영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바벨탑을 쌓는 것이 될까봐 걱정이 돼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다 기독교적 용어거든요. 그래서 김청기 감독이 기독교인인가?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무슨 생각이냐면, 제가 군대에서 군종병으로 있을 때 군종병에 보면 군종병 그 일지가 쫙 있단 말입니다. 제가 군종병일 시대에는 그 군종병의 역할과 신뢰도가 없었단 말이에요. 너나 잘해요 맨날 이거였거든요. 너나 딴짓하지 말고 초코파이나 잘 나눠줘 이 정도였는데, 예전에 군종병 일지를 보니까 대대장이건 연대장이건 군종병한테 엄청난 신뢰를 보냈고, 아니 대대장과 연대장이 돌았던 위문을 그 군종병이 다 돌면서 기도를 해주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주는 게 공적인 행사였어요. 그래서 이 뭐가 잘못됐을까? 물론 시대가 발전되고 문화가 발전돼서 이게 시대적인 상황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그래서 그 인터넷을 한번 뒤져보니까 글로벌 리서치를 통해서 홍정길 목사님이 한국 기독교 신뢰도를 조사해보니까 5점이 만점이라면 3점은 신뢰하지도 않고 불만 있지도 않고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3점이에요. 그러니까 3점 밑으로는 뭐예요? 신뢰도가 꽝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은 건데, 총점이 5점인데 2.5점이 나왔어요. 이 얘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크지 기독교로 인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2013년을 계속 리서치 조사를 해보니까 2008년에 18.4%,
기독교가 좋다. 이게 18.4%, 2009년도엔 19.1%, 2010년도엔 17.6%, 2013년 12년 19.4%. 다 낮은 수치죠. 원래 뭐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본 시간이 그렇겠죠 라고 생각하지만 카톨릭은 47.0%, 불교는 38%.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 우리를 소금의 역할을 하라. 그래서 세상에 녹아들어 기독교의 맛을 내게 하고 그것으로 영향력을 끼쳐라 라고 했지만 지금 현대 기독교는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현대 기독교는 이 상록교회를 포함해서 또 개인적인 교회인 우리는 전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맛을 느끼지 못하게 하며 사는 겁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된 지 오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밟힐 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리서치 조사들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복음에 감격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더 존경하고 있는지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건 다 비유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윤리적 도덕적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윤리적 도덕적 삶을 끌어내기 위한 교리적 이야기가 앞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 우리 장로교죠?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종교개혁, 교리적 이야기와 복음을 선포하고 카톨릭의 그 잘못된 복음을 비판했죠. 그리고 제네바에 프랑스에서 쫓겨나서 그 핍박을 받아서 제네바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만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제네바 아카데미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종교개혁, 하나님의 복음에 입각한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제네바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칼빈은 쫓겨나당합니다. 제네바에서.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그 시의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자들이 다 술장사, 또 어떤 그 클럽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네바라는 도시는 원래 기독교 도시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성행했던 곳이었습니다. 윤리적 도덕적 타락이었죠. 칼빈이 제대로 된 복음을 들고 거기에 감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술장사와 모든 술집이 문을 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의 고위 관직들이 칼빈을 탄핵해버린 겁니다. 나중에 카톨릭에 밀리게 되니까 교리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칼빈을 다시 데려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의 대부흥, 복음의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기도만 했더니 부흥이 있더라 그거 아니었어요. 선교사를 통하여서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말씀, 복음을 가르쳤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부산에서 저 멀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평양까지 걸어왔다니까요. 그럼 말씀의 운동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접하니 내 자신의 죄악이 보였고 거기서 통회가 일어났고 회개가 일어났고 그 운동이 평양 대부흥이었습니다. 평양시에 모든 술집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있는 자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깨닫고 내가 이걸 알지 라고 하는 영지주의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알면 단순히 그 삶이 그 영적인 문제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호수가 바뀌면 거기서 터져나오는 물이 바뀌는 것처럼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말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아닙니까? 한국은 초기에 이 땅에 왔을 때 이 복음을 제대로 들고 있었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통하여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됐고 그 복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극보수에 있었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바로 우리가 들고 있었던 복음을 들고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통하여서 일제에 대항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은 존경을 받는 시대였고 지금처럼 엄청난 양의 기독교인이 있진 못했지만
그 소수의 그 기독교인이 한국의 모든 문화를 장악했죠.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고종환계도 나중에 민비가 시해되고, 민비라고 하면 되죠. 우리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너무 두려워서 아간파천을 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도 내가 황제입니다 라고 선포했지만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언제? 일본이 나를 죽일 줄 모른다. 그때 가장 신뢰했던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밥도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하고 도시락을 싸우라고 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싸운 도시락만 먹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누구를 신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인이었던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그냥 흘러간 옛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소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소금은 그 물에 녹아 들어가 그 물에 판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소금이라 한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상고해보면 제가 몇 가지 소금에 대한 성경적 시각, 구약의 시각을 말씀해 드립니다. 레위기 2장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물에 뭘 쳐야 돼요? 소금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하죠. 소금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역대하 13장 5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에게 알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신 그 다윗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을 뭐하고 지칭했냐면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해요. 소금 언약. 그래서 소금은 뭔가 유지되고 변하지 않고 이런 걸 말할 때 바로 소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신실하심을 소개하기 위해서 비유로 소금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마치 소금이 변질되지 않고 방부제 역할을 하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변치 않는 거야를 말할 때 소금을 말했다는 거예요. 소금 언약.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 되니라. 그러니까 소금은 언약과 연결되고 뭔가 유지되고 부패하지 않고 뭔가 영원한 것을 가리킬 때 소금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한 소금은 정결함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인데요.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라고 말하죠. 즉 소재물이나 그 향액에 소금을 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성결, 즉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에 구절과 연결시켜보면 이 소금을 뿌린다는 건 어떤 의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을 뿌려서 언약을 적용시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시키고 성결시키는 역할이 바로 소금인 거예요. 안동에 가장 유명한 게 뭐죠? 간고등어죠. 제가 너무 뭐라 그럴까요? 고민에 빠졌다 하기는 좀 그렇고 좀 이상했어요. 왜냐면 안동을 봤더니 육지거든요. 근데 왜 거기서 고등어가 이렇게 유명할까?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이유는 뭐예요? 육지기 때문에 바로바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저 멀리서부터 와야 되니까 뭐를 그렇게 친 거예요? 간. 근데 소금으로 간을 엄청 해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간고등어가 이렇게 유명한 거죠. 우리나라 김장, 젓갈. 뭐 세계 유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대단한 거죠. 그죠? 대단해요. 그러나 그거 만든 이유가 뭐예요?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오래 먹으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소금을 치다 보니까 김장이 되고 젓갈이 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즉 소금이라는 건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소금을 방부제 역할로 쳤어요. 맛을 내는 것, 방부제 역할.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이야기할 때 언약과 연결을 시킨 겁니다. 방부제. 또한 이 소금은 치유의 역할이 있다라고도 상징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 성읍은 여리고성이거든요. 그 여리고성에 가서 지금 엘리사가 기적을 베푸는 장면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성읍은 으리으리하고 너무 좋은데 뭐가 나빠요? 물이 나쁨으로 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악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뭔가 지금 으리으리하고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그 뭔가 악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성읍에. 20절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거기에 뭘 뿌렸어요? 소금을 뿌렸더니 그 악함이 고쳐지더라. 이 얘기는 일맥상통하게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이 소금이 뿌려서 진짜 그게 막 악해진 게 깨끗해진 게 아니라 소금을 통하여 뭘 지금 설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너희를 유지시켜주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하게 구별시켜주는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니 여리고성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고 치유될 거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리고성은 어떤 곳이었냐면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6장을 읽어보면 알지만 하나님이 여리고성이 무너뜨렸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뭐라고 했냐면 다시는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 여리고성은 뭐에 대한 상징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이 높아진 마음으로 내가 내 인생을 지키고 내가 이렇게 화려함을 그 칭송을 누가 받고 있는 것? 내가 받고 있는 것. 이게 여리고성이거든요. 이게 가인이 쌓았던 애목성이고 그 성을 하나님이 침투하심으로 무너뜨린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여러분들이 높아진 교만이 꺾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믿었던 것이 꺾이고 누구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게 구원받은 자의 태도죠. 그러므로 그곳에는 뭐가 다시 세워지면 안 돼요? 여리고성이 다시 세워지면 안 되는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열왕기상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자가 죽고 차자가 죽은 그 도성, 그 도성에 엘리사가 와서 어떻게 뭡니까? 악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뭐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뿌렸더니 다시 고쳐짐을 통하여 너희들이 살 길은 뭐밖에 없다는 걸 선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잡는 거,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란다를 설명한 거죠. 이게 바로 소금의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소금이니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영원한 언약을 갖고 있는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간접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면 지금 세상은 뭔가 부패해 있고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쌓았던 그 성읍처럼 지금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지금 자기 이기적임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악하다라고 하는 곳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뭘 뿌리십니까? 엘리사를 통해 언약의 소금을 뿌렸듯이 그 세상, 더럽혀지고 부패한 그 세상에 누구의 소금을 뿌리는 거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의 소금으로 뿌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엘리사를 통해서 소금을 뿌렸더니 그곳이 고쳐지고 치유됐는데 우리가 아무리 엄청 많은 양의 소금을 뿌려도 전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그 소금이 맛을 잃은 겁니까?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을 비판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를 위한 이야기인 거죠. 우리를 위한 이야기란 얘기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더더욱 대적합니다. 창조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등을 돌리고 점점 시대가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도 더욱더 부패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 더더욱 박해하는 시대가 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어느 순간 성도들의 마음을 장악했고, 이 교회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원리, 경영 방식이 이미 교회를 장악했습니다. 성도들만 많이 모이게 한다면 그것이 오케이예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잘못된 시대에 여러분들은 복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소금이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물어보는, 이건 남에게 물어보지 말고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나에게 물어보시란 말입니다. 우리를 소금이라 비유하신 것은, 소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끼리 즐거운 잔치를 벌이라고 소금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짜게 만드신 이유는, 복음의 맛을 나게 하신 것은 세상에 녹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팔복을 배웠죠? 팔복의 첫 번째 복부터 여덟 번째 복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짜게 만들었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과 다르단다? 너희는 이 세상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을 추구하고 있지. 너희는 세상의 어떤 기쁨과 희락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에 대한 통회함과 애통함이 있지. 세상은 네가 더 강해져야 돼, 네가 더 사나워져야 돼, 그래야 세상이 너한테 무릎 꿇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온유하라고 말하고 있지. 세상은 가는 곳마다 네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 집 눌러라고 말하지만 너희는 화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라 말하지. 이게 세상과 다른 거죠. 복음을 갖고 있는, 십자가를 갖고 있는 자의 확연하게 다른 삶이죠. 다른 삶의 태도요, 기질이죠. 이걸 설명하고, 내가 너희를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니? 내가 너희를 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는지 아니? 내가 너희에게 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에 감격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겠는지 아니? 소금이 되라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감격합니다. 주님, 너무 황홀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까요? 우리 건 안 줘도 돼요. 엘리야 거, 모세 거, 주님 것만 짓고 우리는 길바닥에서 자도 너무 좋아요. 그게 감격이죠. 그게 우리가 보는 영광이죠. 그게 우리가 보는 천국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내려가. 여전히 병든 자가 있고, 여전히 치유가 필요한, 여전히 지금 고침을 받아야 될 그 세상으로 내려가. 이곳은 너희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야. 우리는 소금이라 세상에서 사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녹아 들어가 사셔야 돼요. 삶의 방식과 여러분들의 기질과 그 태도를 가지고 그 세상에 녹아 들어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세상,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직장과 그 교회를 하나님의 복음의 맛을 낼 수 있게 몸부림쳐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가면 제네바처럼 확 변화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뭡니까? 맛을 내어 세상에 녹아 들어가는 걸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소금의 사명인 겁니다. 소금은 영향력을 가리키죠. 우리 다음 주에 볼 빛에 대한 것도 바로 영향력입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자에 대한 칭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이게 다 뭡니까? 읽혀지고, 냄새가 맡아지고, 그리고 뭡니까? 맛을 내고, 빛을 내고. 이거 다 뭡니까? 세상을 향해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거잖아요. 영향력. 주님의 이 말씀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금이라 순수한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배웠듯이 복음이 아닌 것과는, 복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유익을 구해 주십시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에서는 타협함이 없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순수한 복음을 더 준비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무장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소금이 해야 될 일이죠. 또한 소금 언약, 즉 이 복음은 그 어떤 불순물과도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떻게 화목하게 됐는지 그 간증이 있으셔야 됩니다. 단순히 이것은 우리의 체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체험조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굴복시킬 수 있는 용기가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그 소금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또한 그런 복음,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만이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 그 맛을 갖고 있는, 복음을 갖고 있다는 복음의 삶의 방식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이건 열매입니다. 잘 보세요.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사도 바울은 항상 서신의 절반은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복음, 부활, 승리, 교회,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서신의 마지막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과연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사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즉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를 하더라도 구원받은 자라면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무조건 듣기 좋은 어떤 아양을 떨어라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내 감정대로 말하지 말고 소금을 딱 치면 어때요? 맛이 안 나던 게 맛을 내면서 막 기분을 좋게 하죠. 그런 것처럼 구원을 받았다면 말 한마디도 어떻게 해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거는 지금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 했지만 우리 삶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맛이 나야죠. 하나님 나라의 맛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나야죠. 그런 삶을 살다가 당하는 핍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또한 소금과 같은 하나님은 이 소금과 같이 복음의 맛을 내고 복음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 빛을 비추는, 이게 다음 주 설교인데요. 빛을 비추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도 맛을 잃은 소금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진짜 복음을 갖고 있다면 이미 너희는 맛을 내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크건 작건 그 교회가 화려하건 화려하지 못하건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확증하죠. 이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을 가보십시오. 1장 21절부터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제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었고 이제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이 땅에서 뭡니까? 녹아들어 삽니다. 이게 교회죠. 그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우리는 만물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만물에 녹아들어 살죠. 그리고는 아무 의미 없이 녹아들어 살고 그냥 그들과 짝하며 사는 게 아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완성, 완전함. 즉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도구, 그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너희가 바로 그 완성이란다. 즉 이 만물은 하나님의 뜻에 지금 어긋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 저의 마음이 하나님과 이미 어긋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과 여러분들의 것이 통일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완성인데 그 완성이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이유는 뭐라고요?
소금이 되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완성시키는 도구.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에 주신 그 축복, 이게 소금의 역할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갖고 있는 산상수훈의 팔복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한가? 애통했는가? 화목해하는 자인가?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산상수훈의 그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기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이렇게 복음을 갖고 있는 내가 이제는 그 목적이 어디 있다? 이 세상 가운데 녹아들어가 영향력을 끼치는 데 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 물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소금처럼 어떻게 맛을 내야 되죠?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죠가 이제 산상수훈 전체에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싫어서 문제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예배자의 삶이, 소금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복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뿌려지는 곳에 부패함이 방지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여러분들이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화선상에서 그 예수님의 화려한 영광을 본, 부활의 영광을 본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이 기대되고 소망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 이 땅은 여전히 병든 자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뜨려지며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 곳이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녹록지 못한 삶을 살아 끊임없이 고통과 애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너무나 기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그 약속이 있어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복음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삶을 정말 하나님의 그 짠맛이 난, 복음의 맛이 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가 우리 몸속 깊이 아버지 인쳐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